다 같이 찬송 294장 1절 4절 부르심으로 18번째 순환절 기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엄청난 사랑을 인하여 우리들이 감사하며 이 아침도 주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오늘 또 이 사랑을 느끼며 깊이 알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행복에 겨울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고통스러울 때에는 사람들이 그때는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정말 죽고 싶다 이 말은 빨리 고통스러운 시절이 지나가고 좋은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겠죠. 아쉽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별한 분들 보면은 한 번이라도 꼭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그 그리움에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생명을 원하고 행복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것을 삶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문학가들이나 짓거리는 아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건요, 사람이 호상이다, 죽음을 낭만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사실은 당사자나 가족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죽음이라는 것은요, 원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것이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온갖 사람들의 모든 행복과 기대와 바람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리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연명하여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것도
죽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나아지고 싶다는 것이고 풍족하게 내가 체험을 받고 싶다는 염원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만일에 그 사람이 죽음에 내버려둔다면 소망이나 갈망이나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리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살아남아서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것을 뜨겁게 갈망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열망입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한결같이 오래 살려 하고 행복하게 살려 하고 위로받으려고 할까? 이유는 하나님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죠. 영원히 오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바로 영혼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그리고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였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반대는 영멸, 그냥 죽음, 이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영생, 영멸 이렇게 거꾸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의 반대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만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왜냐하면 거기는 구더기도 썩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영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생명이 계속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다른 종교도 영생이 있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되겠죠. 영원히 사니까 불교도 영원히 살죠. 돌아가면서 계속 윤회하며 산다고 이야기하죠. 영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죄와 슬픔이 없는 가운데 남김없이 사라지고 최고의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 이거 영생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의 정도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 그냥 내가 최고의 행복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행복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지는 상태, 이게 영생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은 우리에게 해로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제거되는 그런 상태를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행복만이 우리에게 오래 남을 뿐 아니라 청결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순수한 그러한 생명을 계속하는 것, 이걸 가리켜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가운데 영원히 누릴 수 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 영생이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기도하실 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런 영생이라는 말에다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영원토록 그분과 같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변치 않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 항상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행복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동기, 또 예수 믿고 나서 듣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요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 받으신 목적, 그게 뭐냐?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사람들이 영생의 가치를 스스로 하락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은 여기
멸망치 않도록 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반대말은 아까 영멸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표현하는 것은 마치 탄광의 갱도 안에 불이 나가지고 그 탄광의 불난 탄광 갱도 안에 갇혀 있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의 상태가 100배, 1000배 가중되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입니까?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의 최후다. 그리고 영생과 반대 이야기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아들을 보내 그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또 멸망치 않고, 똑같은 말입니다. 심판하지 않고 멸망치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고 있는 의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주시려는 영생을 받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이 의도를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의탁하여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그저 무지하게 무감각하게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 안 믿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생을 얻도록 하는 사랑이다.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계획을 가진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영생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이 말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고난받게 하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게 벌써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던 겁니다. 아니, 이것은 원래는 창세가 시작되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은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창세 전에 순환을 받으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와 계획은 끝이 없이 오래전에 이미 계획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 눈물과 슬픔과 이별과 병고, 질고와 이런 것들이 도무지 따르지 않는 것을 영생이다. 우리는 이런 영생을 지금 받은 사람 혹은 받을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이 뭐냐? 그 최선이 아들이다. 아들을 보내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아들을 죽여서 준다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어떤가? 하나님은 더욱 그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죽게 하신 사랑, 순환받게 하신 사랑을 가르쳐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마음대로 아버지 말 듣지 않고 밖에 나가 허랑방탕하고 허비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오는 아들의 자취를 보면서 그가 달려나가서 반겨 맞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고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하는, 이게 바로 사랑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이란 말,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안 보내는 것 그 이상 훨씬 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와 소원을 담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 대한 사랑에 빠져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만족스러울 만큼 최고의 최상의 완벽한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신다.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짐승 같은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은 십자가에 들리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앞 구절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다 죽어갈 때 하나님 그 장대 구리뱀을 달아가지고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더라. 쳐다보아라, 바라보아라, 강렬하게 바라보아라, 응시하라, 집중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응시하고 집중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으면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모시는 것을 가르쳐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으니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오늘 이처럼 사랑하심을 이제는 받으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받는 겁니까? 우리에게 보내신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도록 피를 흘리고 순환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을 내가 다시 기대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응시, 집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또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자기를 맡기고 의뢰하는 것을 가리켜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쳐다보는 자마다 고침을 받더라, 나음을 받더라, 영생을 얻더라. 성경의 표현은 바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과연 내가 거듭났는가, 그게 바로 영생 얻은 사람, 이미 천국에 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50년 60년 다녔지만 어떤 분은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 종교로만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의 규율이나 관습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민 생활에 위로나 달래고 행복이나 얻고 응답이나 받자고 하는 사람들, 이건 영생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에 한마디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직접 주시는 이 복음을 내가 믿고 그러겠습니다. 광야의 백성 낚귀하여 불뱀 쳐다보듯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게 바로 제대로 믿는 거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낙심함, 극심한 어려움, 고통스러운 환경, 잘 되지 않는 일들, 이런 것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의 시선을 온통 주님에게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눈동자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환경을 이기는 비결이고 실제 삶 속에서 구원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도록 계속해서 도우시려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실하고 우리의 체험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느낌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성령이 부어주시는 체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루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점검을 새롭게 하고, 이 사랑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사랑만이 나의 무거운 짐들을 감당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인간적인 낙심, 슬픔, 소망, 낙심, 절망들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오늘 또 아버지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들어 마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라는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늘 듣고 읽고 믿는 말씀을 다시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이러한 놀랍고 뜨거운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순환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순환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이 감격과 그리고 찬양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과 또한 발버둥 치는 그런 위기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가볍게 질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아버지의 품속으로서 들어가 호흡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